말씀 가운데 제목의 말씀은 침노하는 자는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졌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나라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가지고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어서 주의 나타나심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자라나노라 지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람의 말이나 꾀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 오시는 날까지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는 깨어 근신하여서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귀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 중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과 이 땅도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가운데는 사시사철 낮과 밤 이 모든 것도 누가 정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도 인생의 모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의 생사하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나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더니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산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준 것처럼 때가 되어지면 또 다른 선자를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가 와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 너희는 다 그 선자의 말을 청종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면 좋은 날을 보낼 것이요 누구든지 그가 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을 것임을 신명기서 1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약속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을 받아 평안한 가운데 살면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많은 선자들이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율법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사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온전케 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듣고 따라가야지만 온전함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구세주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마땅히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면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만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 어릴 때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빛을 대신했냐면은 촛불을 켜놓고 호롱불을 켜서 밤을 지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좋아지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더 밝은 세상에 오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을 땐 더 이상 촛불이 있지만 촛불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밝은 빛이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세례 요한의 때입니다. 광명한 빛, 찬빛,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살면서 전기불이 들어와서 해가 나가지고 대낮같이 밝은 세상에서 촛불을 가지고 이게 귀하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시고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예수로서의 이름만 믿고 있으면서 살기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살기는 선지의 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굳게 하고 그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주어지는 새 옷을 입는,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한 시간적으로 보자면 최고 가까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믿는 자의 마음을, 슬기로운 마음을 돌아오게 한다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에 또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기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 백성들의 길을, 예수 앞에 나오는 길을, 첩경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은, 세례 요한의 일은 그때로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나타내 주셨고, 그 영광과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길이 예수님이요, 그가 하신 말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요, 그가 하는 말 그대로만 되어질 것은 진리인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구주로 받으면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신앙을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율법이나 선자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시해야지만 됩니다. 율법은 무엇이 율법이냐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만의 법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비한 늦은비를 주셨고 모든 걸 보호하시는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의 예언은 말씀 뭐냐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신앙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삶은 율법과 선지 아래 놓여있는 것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요. 그 나라에 가는 날 동안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못 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행하라 하고 본을 끼쳐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인생의 고통 중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것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의 이 땅의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 동안 힘을 얻는다면 누가 말려도 그 길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주는 것이요 그 나라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다. 그걸 쭉 가르치시면서 나를 믿고 내가 보내신 받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영원히 있을 양식을 줄 것이고 천국과 영생을 줄 것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내가 그것을 사랑했더라면 내가 진짜 그 나라 가길 원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기쁨으로 삼고 내가 사는 목적으로 삼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하다가 헤롯에게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옥에 갇히게 되니까 예수를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보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었음에도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율법과 선지자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받으러 나오느냐? 옷 잘 입은 사람 보려고 나왔느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인생살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에 이른 날까지 나를 내 뜻을 알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믿는 게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떠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떠해도 그 해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섰으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죄악 많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나를
좋게 대할 수도 있고 사람이 나를 소홀히 대할 수도 있어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죄악 많은 세상이 있다 보니까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걸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에 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요, 이 땅의 명예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요, 건강도 이 길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직도 선제의 때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미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원수를 만나면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도와주시겠지, 언제가 되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보고 허탄해하고 허전해하고 아쉬워하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자의 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내 눈으로 그걸 볼 것이다. 네가 이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막연히 마땅히 이 땅에 없어지고 오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어느 세계 사람입니까? 선제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사람이 되어줘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요, 하늘나라의 성도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게 되어지면은 그 세계에 사는 사람에게 베푸신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 아니라 돈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나게 되어지고 질투가 나게 되어지고 걱정이 되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나타내 보였지만 지금은 그 모습은 승천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지만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갈 것도 아니요, 깊은 바다에 갈 것도 아니요, 다른 나라에 갈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것이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 나를 사랑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었고 그 영광이 이르는 길이 되어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놓다 보니까 예전에 통성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못 들으신 것처럼 죽으라고 기도해야만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없어 못 듣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내가 받은 말씀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게 잘 기록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의 말 가운데 어떤 사람 말이 지내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고 순종하면 그 모든 사람의 구설에 다툼에서 전부 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전 세계가 전부 다 자기 인자만 자랑하는 이런 사람의 올무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자의 말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지만 될 때는 기도하십시오. 성경 봐야지 하지 말고 성경 보세요. 사랑해야지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축복해야지 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막연하게 때가 되면 주시겠지, 죽으면 가서 보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은, 의를 행한 사람은 점점 의롭게 되었죠. 불의를 행한 사람은 점점 불의를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천국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해 봐야지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율법이나 선자의 때 막연하게 있는 것인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가는,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너희 여러분 위에 함께하는 그런 삶이 꼭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 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이런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깨끗하지 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못했는데,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 사람은 직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사대주 집안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짐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돌아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지껏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합하여 살지 아니하고 마치 딴 얘기하는 것처럼, 딴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주와 겉돌고 살았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히 행하여서 주와 합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헤엄을 잡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임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선지자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하는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찬송할 것이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아들로서의 여러분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을 더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보니까 할 말 많죠. 사람 보니까 할 말 많죠. 자녀들 보니까 할 말 많죠.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런 판단하는 권은 주시지 않았어요. 뭐만 주셨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쟁도 하나님이 있고 승리도 하나님께 있고 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진 걸 다 보여주시고 너는 이제 사랑해라. 내가 해야지만 될 것은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만 명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선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외의 것은 다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그것을 했어요. 그게 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국과 영생에 있는 거 다 역사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뭐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되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면서 너가 해야지만 될 것은 사랑이다. 이게 계명입니다. 우리가 해야지만 될 일이에요. 할 말 많겠지만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사랑만 하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라. 사랑의 모든 것들에 사랑을 띠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하고 섬기며 살아나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욕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미워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서 여러분 남의 험한 것을 보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진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꼭 지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여러분과들과 꼭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